오늘은 예수님을 모독한 사람들, 모함한 사람들이죠. 지난주에는 1절부터 21절까지 안식일이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왜 모독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소절에서는 예수님을 모함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행해야 할 사역, 모함한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행해야 할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사함을 받을 자와 사함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결론적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서론에 보면 믿음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에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몰랐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에 보세요. 22절,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모독하고 있는가, 얼마나 모함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서 그 광경을 보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조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모함을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22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한 얘기가 말씀을 11장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들이 안 믿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내용이 그냥입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걸 믿으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안 믿어.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많은 기적, 이적, 표적, 능력, 역사를 행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의 생각에 안 맞다는 거예요. 뭐가 안 맞습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오해하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에 안 맞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식도 안 지킨다. 율법도 안 지킨다. 하나님을 참담하게 한다. 지가 누군데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 등등의 성경에 오만 가지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완전히 그 사에서 매장을 해놓고 예수님을 완전히 불신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었어. 소경이 됐어. 그리고 말을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건강한 사람도 이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퍽퍽한 거예요. 그런데 장애를 갖고 있어. 앞을 전혀 보지를 못해.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부모 형제들은 자기 자녀를 고치려고 마음에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또 그 부모, 그 형제, 그 심정을 알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려서 소경이 되고 말 못한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고쳐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를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이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능력을 받아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모욕하고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낸 걸 들어서 그걸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안 믿는 저 예수가 이단이고 귀신의 능력을 쫓아서 저런 일을 한다고 치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랍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사단을 내쫓으면 분쟁하는 것이니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아니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의 그 졸개 바알 신들의 오는 즉 졸개 귀신들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로가 뭡니까? 부딪힌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예수님께서 분쟁하는 동네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념으로 갈라서서 서로가 자기들의 말이 맞고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고 이념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온전히 서지 못하지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어요. 당파 싸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역사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파 싸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하고 자식이 서로가 싸우고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화합하고 하나가 돼도 부족할 텐데 매일처럼 만나면 막 응글응글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쓰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정이 복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쓰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봐라.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이 말은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 아니라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냐? 너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봐라.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이거예요. 참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싸워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해와 용서와 관용과 덮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것이 아니요. 그래서 보세요. 28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가?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말씀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누구를요?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라. 사단의 머리, 귀신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라.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하게 그 일을 해야지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그 결과적인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정복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거기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요. 이게 영적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 보니까 인간은 세 가지 문제에 잡히잖아요. 누구 문제예요? 사단 문제. 이걸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죄 문제. 이 죄가 영적 죄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 영적으로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이 세 가지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리고 사람은 영적 존재가 육적 존재로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은 나이가 120년으로 한계를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120년 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요, 어린아이도 죽고 청년들도 죽고 나이가 먹어서도 죽고 다 죽는데 120년을 못 넘어. 왜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은 이 땅에 짧게 살아도 날마다 범죄하는데 오랫동안 살아봐야 뭐 하겠어요? 맨날 죄만 짓고 살 텐데.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귀신의 종노릇한 인간들을 이 땅에다가 오래가 놔둬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짓밟아버려야 돼요. 귀신은 우리의 원수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4장 24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고 8장 16절에 보니까 귀신 있는 자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그들을 내쫓았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에 가니까 가드라 지방에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 내쫓았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9장 32절 34절 보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치료줬다고 그랬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낳자마자 전부 다 사단에게 잡힌 거요. 귀신에게 잡힌 거요.
어둠 세력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 귀신 속에서 뺏어 나오지 아니하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야 할 당연성 필연성을 얘기하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합니까?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강합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이 인간보다 더 강해요. 인간보다. 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 가정의 세력을 잡고 있고 우리의 모든 환경 배경에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 사단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이 귀신을 박살내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귀신이 사단 마귀 쉽게 말하면 강도가 가정을 다 사로잡고 있어. 강도가.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인질들, 가정의 식구들이 전부 다 강도에게 인질로 잡혀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 가정의 식구들을 전부 다 빼낼 수 있습니까? 그 강도, 인질로 잡고 있는 강도를 결박을 해야 돼. 결박을.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인질로 잡혀있는 식구들을 다 빼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들마다 귀신들에게 의해서 완전히 결박당하고 지금 강탈당하고 지금 귀신들에 의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뭡니까? 인질로 잡혔다는 거예요. 인질로. 근데 그 귀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결박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뭐든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를 결박하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을 결박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한다. 세간을 빼앗을 수 있다. 그 가정 식구들을 전부 다 자유할 수가 있다. 그 가정 식구들을 전부 다 건져낼 수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한 불신자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와서 영적 세력,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 귀신들을 완전히 결박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꺼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는 일에 대해서 초장치고 있어요. 초장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 여기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다 해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꾼들이요. 방해꾼. 우리는 이 땅에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저는 이번에 왜 내가 마태복음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계속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다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임박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번에 보니까요, 더 확 드러나고,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장로들, 이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완전히 예수님의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은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수꾼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봅시다. 뭘 말하는가? 31절, 37절은 결론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결론적인 말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을 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기를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대요. 용서가 안 돼. 어디서? 이 세상 아니라 저 세상에, 앞으로 영적 세상에서도 용서가 안 된대요. 혹시 뭐라겠는가?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지난주의 메시지죠. 죄 아닌 것을 죄인으로 정지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거 뭡니까? 아니, 미라 모가지 하나를 비벼서 먹었다고 정죄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정지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안 맞다고. 자기들의 가치관이 안 맞다고. 자기들의 어떤 율법에 안 맞다고. 자기들의 어떤 규칙에 안 맞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죄가 아닌데 죄라고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죄죠. 22절, 24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거죠. 첫 번째 얘기했던 거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능욕한 거예요. 모함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한 거예요. 요걸 들어서 뭡니까? 사함을 받는 죄가 있고 사함을 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죄를 짓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대요.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적 관계, 육신적 관계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대요. 어떤 죄든지. 그러나 성령을 못 오가는 죄예요. 성령을 못 오겠어요. 성령을. 그걸 뭐냐면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가 안 된다. 앞으로 세상에서도 어느 세상에서도 용서가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딱 찍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이것이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온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나 말로, 입으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영원히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합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좋은 열매 맺기를 힘쓰라 이렇게 했어요.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애쓰라 그런 얘기예요. 왜요? 그 나무로 그 열매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뭘로 알아요? 그 나무를 알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탱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탱자를 보면서 뭘 생각해요? 아, 이 탱자 나무는 가시가 아주 예리한 가시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아, 이 탱자는 가시나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귤을 보면서 귤은 가시가 없어요. 귤나무에는 가시가 없어. 그냥 누렇게 그냥 줄렁줄렁 막 달렸지요. 우리가 여름에 지금 먹는 뭡니까? 복숭아, 또 참외, 수박. 그러면 수박을 딱 보면서 이건 탐스럽다. 넝쿨이 많은 데서 이 수박이 달렸구나 라고 그 나무, 그 뭡니까? 어떤 넝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세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대요. 이 말은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저거는 저런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런 짓을 한다. 지금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그 사람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외식하는 자인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뭐요?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닌데 양의 가죽을 딱 뒤집어 썼어요. 원래는 뭐예요? 일이요. 여우요, 여우. 여우가 지금 양의 가죽을 딱 뒤집어 쓰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요. 그들이 지금 말하는 거,
양의 가죽을 쓰고 말하는데 뭐예요? 그 말한 거 보니까 일이 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은 사단의 자식들아, 악한 영의 자식들아, 너희가 그렇게 막말을 막 터뜨려놓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선한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발끝마다 막 욕이야. 우리가 모여 있어, 막 목사들끼리 막 이렇게 모여 있는데도 막 입에서 막 거친 말을 막 서슴없이 막 말을 해. 막 악한 말을. 또 욕, 입에서 막 욕이 달렸어, 그냥. 그냥 여기 안에가 그냥 태포가 있어갖고 말하는데 욕이 막 잘잘잘잘잘 막 나오는 것처럼 막 욕이 막 나와. 거미 똥구멍에서 실이 나오는데 그 실이 이상한 실이 나온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이 가득한, 마음에 가득해요. 뭐가요?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대요. 입으로. 그러면서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와서 모독하고 정죄하고 또 모함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대요. 늘 선한 것을 듣고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늘 생각할 때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그런데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평소에 악한 생각을 많이 해. 그리고 보는 것도 악하고 듣는 것도 악하고, 그래서 막 말이 팍팍 해버린 거예요. 악한 말.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지금 그렇게 막, 아니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 왔습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보고 지금 아주 악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심판날을 생각하래요. 심판날.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말을 내뱉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좋은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평판하기를, 좋은 말에 대해서 칭찬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에, 악한 말에 평판을 해요. 그렇잖아요.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데, 뭐 신문을 받는단 말입니까? 말에 대한 열매,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연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야고보에 보니까 말의 세계는 뭔 세계라고요? 뭔 세계라고요? 불의 세계, 불의 세계. 혓바닥은 하나인데 이 혓바닥으로 말하는데 불의 세계.
우리가 성냥을 하나를 가지고요, 가을에 그냥 한번 탁 튕겨서 불을 딱 던지면 그 불이 온 산을 다 태워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그 학교 다니기 전에예요. 우리 아버지가 생존에 계셨으니까 내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내가 7살 때 아버지가 생존에 계셨어요. 그러면 내가 5살 정도 됐는 게 뭐겠어요? 이때 우리 아버지가 방에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봄이에요, 봄. 따뜻한 봄. 우리 바로 집 옆에가 뭐냐면은 벼를 전부 다 이제 다 타러 가고 뭡니까? 어떤 볕단 있잖아요. 이제 다 그냥 이렇게 싸놨어요. 옆에다 싸놨어요. 그래서 내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성냥을 가지고 나와서 집에 부엌에 있는 성냥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다가 불 탁 튕기면은 잘 타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벼도 이 뭡니까? 밑에 있는 꿀텅이는 잘 안 타잖아요. 그런데 끝털이는 뭡니까? 바짝 말랐기 때문에 조금 타면 잘 타잖아요. 내가 성냥을 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불을 탁 튕겼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타더니 확 타더라고요. 그걸 내가 가만히 탄 걸 보고 도망가 버렸으면 우리 집 호랑 다 타버렸을 거예요. 우리 집 다 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불났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갖고 어디냐 우리 바로 옆에거든. 우리 집 바로 옆에 그 집하고 붙어 있어. 그런데 그걸 보고는 아버지가 그냥 막 그걸 허물으면서요, 그걸 갖다가 막 밖에다가 막 던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껐어요. 나는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우리 큰 집으로 도망갔어. 큰 집에 이제 할머니가 계시니까 밤에 할머니가 나를 손을 잡고 우리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대나무차 긴 거 있잖아요. 대나무차. 그걸 딱 옆에다 놓고 나한테 그냥 이거 방바닥에 딱 그러면서 이놈의 새끼가 어디다가 불렸다고 막 야단치더라고요. 땅에다가 이제 막 땅을 치면서 이제 방바닥을 치면서 생생해요. 그게 내가 5살 때. 불의 세계요, 무서워요.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혀는 큰 배에 뒤에 이렇게 좌우로 들리는 키가 있어요. 키. 통선은 붙여줄게요. 여기에 반대로 들어가면 이렇게 배가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또 이쪽으로 돌아가요. 큰 배가 바로 이 키 의해서, 조그마한 키 의해서 배가, 그 피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배가. 이 혀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높아지기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나를 뭡니까? 추락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랬어요. 내가 말할 때 우리 장로님 너무나 멋있어. 우리 권사님 너무나 이쁘고 우리 집사님도 너무나 멋지고 이쁘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그걸 듣고 힘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막 그렇게 말하면서 뒤에서 막 흉보고 말하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말로 정죄를 받는다. 네 말로 의로워지고 말로 정죄함을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늘 예수님을 못 오가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너무너무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단 마귀 저주, 흑암 세력, 이 귀신의 세력을 꺾을 때는 우리는 저주해야 돼요. 저주. 그죠? 사단 마귀는 저주해야 돼요. 귀신은 저주해야 돼요. 마귀는 저주해야 돼요. 악령은 저주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